오늘 밤부터 눈이 좀 온다 그러죠. 네. 내일 아침 7시 아침부터 아마 좀 쌓이기 시작한다 그러는데, 미국 목사님도 주일날 아주 이게 좀 오전까지는 많이 미끄러울 것 같은데 2시 예배는 괜찮지 않을까, 12시 예배는 자기도 아마 좀 위험하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일기예보 잘 보시고 주일날 또 하나님 앞에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셋째 달 되는 바로 그날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을 출발해서 시내 광야에 들어가 그곳 산 앞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고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모세가 돌아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풀어 놓았습니다. 백성들은 다 함께 응답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대답을 여호와께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내려갈 것이다. 이는 이 백성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듣고 너를 영원히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백성들이 한 말을 여호와께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들로 하여금 자기 옷을 세탁하게 하고 3일째 되는 날에 준비되게 하여라. 나 여호와가 그날에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시내 산으로 내려갈 것이다. 백성들 주위에 경계선을 만들고 말하여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거나 산자락이라도 건드리지 않도록 명심하라. 누구든 산을 건드리기만 해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손도 대지 말 것이다. 그는 반드시 돌에 맞든지 화살에 맞을 것이니 사람이든 짐승이든 살지 못할 것이다. 나팔이 길게 울리면 그때는 산에 올라가도 될 것이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가 백성들에게 이르러 그들을 거룩하게 했고 백성들은 자기 옷을 세탁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준비가 다 돼 있어야 한다. 아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저희 삶에 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들인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사장의 나라로 주의 소유된 보물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께서 저희를 조명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우리가 신문 기자라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굉장한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처음으로 만나셔서 바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하도록 하라라고 이미 예전에 3장부터 쭉 말씀해 오신 바로 그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이 시내산 광경을 신문 리포터로 기자로 우리가 만약에 이 사건을 보고를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쓰실 것 같으십니까? 그 제목을 여러분 뭐로 정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다. 시내산으로 강림하시다. 뭐 굉장한 만남. 뭐 하여간 뭐 여러 가지가 뭐 있겠죠. 지금 이제 이 19장 그 내용은 사실 만약에 우리가 이 기자라면 뭐 육가 원칙에 의해서 이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뭐 이런 내용을 이제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이 사건을 다루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마 우리가 쓴 그 기사를 이제 본사에다 넘기겠죠. 사실 오늘 본문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 굉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는 그러한 광경인데, 아니 솔직하게 하나님께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로 만나는 것은 그렇긴 하지만 뭐 강림하신 것이 한두 번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도 그냥 내려오셔서 만나시고 야곱하고는 씨름도 하시고 뭐 모세, 여호수아, 뭐 이 사사들 또 그 중에 뭐 이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만나셨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만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 모든 것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발견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만났을 때 그들의 이 반응은 어땠는가 보면 그들이 정말 무서워서 덜덜 떨었다는 거죠. 뭐 그 이스라엘의 군대 장군이었던 정말 밀리터리 리더였던 여호수아, 하나님의 천사만 봐도 그는 그냥 땅바닥에 코를 대고 엎드려 버렸잖아요. 너무 놀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바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자마자 와, 나 죽었다. 그 말이 10,000마디잖아요. Woe to me. 나 죽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굉장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바로 그것을 우리 현대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예배겠지요. 오늘날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위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말 이 만남을 너무 그냥 캐주얼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만남이 어떤 것이고 그 만남을 통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가져야 되고 이 만남이 너희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고 하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들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너희들을 통해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 예배하는 것, 어떻게 너희들이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엄청난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고 지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쉽게 그냥 내용만 이해한다고 해서 넘어가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통해 보면서 정말 우리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에 있어서 위기는 없는지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셋째 달 되는 날 그들에게 바로 이 시내산에서 지금 나타나시면서 먼저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언약 백성으로 언약을 체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해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으려고 모세는 10차례나 시내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마지막 40일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십계명을 받아온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실 그 시내산이 올라가기 쉬운 산은 절대 아니죠. 뭐 밑에서 그냥 올라가려면 새벽 대개 한 2시 반 정도 돼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해를 보려면 그러면 올라가다 보면 정말 지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낙타를 타고 뭐 올라가기도 하고 하는데 정말 굉장히 아무것도 없는 평지에 그냥 산 하나가, 돌산도 그것도 쑥 솟아 있는 바로 그 산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올라오게 하십니다. 자, 올라오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과 이 만남은 정말 우리 옆집에 사는 어떤 마음씨 좋은 아저씨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쉽게 나갈 수 없음을 우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예배가 때로는 너무 캐주얼해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냥 뭐 눈만 감으면 예배 드릴 수 있지,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옳은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나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지,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은 주시는데, 3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야곱의 집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하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집이나 이스라엘 자손이나 똑같은 거죠. 자, 무엇을 말해야 되는가? 지금 하나님 만나러 지금 예배하러 지금 이제 운집해서 시내산으로 내려와서 이제 그곳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미 말씀하신 장소에 도착하고 예배하러 지금 나가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준비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4절을 여러분 혹시 성경책 있으시면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도록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고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어떤 상황을 거쳐왔는지 분명히 보게 하셨습니다. 보게 하시고 난 다음에 5절 말씀에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다. 아직 지금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만나자 하는 그런 내용 얘기는 아직까지 모세가 내려갔다 올라와야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사실 4절부터 쭉 이야기가 진행되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15절까지 연결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영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 하면 준비되어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되어서 만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4절 5절에 너희들이 어떻게 들어와서 예배하러 그 얘기하시기도 전에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사용하는 표현, 순종하고 말이죠.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예배하는 자다라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준비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온전히 순종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면서 온전히 순종하며 순종하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예배하러 올라오기 전에 어떤 근거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인정하는가? 하나님이 지금껏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고, 독수리 날개 얹듯이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삶 가운데, 예를 들면 2021년 이 한 해 동안 오늘 저녁에 금요 예배 나올 때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셨고 보호하셨고 공급하셨고 또 인도해 오셨음을 우리가 보았다면, 즉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존재였음을 우리가 동의한다면 예배자가 되는 거죠. 예배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예배하러 나아가는 예배자가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지를 잊어버리면 이 예배는 자칫 잘못하면 종교 행위가 되기 참 쉽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아예 그냥 어떻게 해오라, 막 옷을 사흘 동안 준비하고 이거 얘기하시기도 전에 너 하나님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죠. 예배 받으시는 그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예배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준비는 무슨 준비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신지 바로 그것이 분명히 전제가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내가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또 중간에 빛도 보내주시고 막아주시고 그냥 또 송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없었던, 도저히 내 힘으로는 떠나올 수 없었던 죄의 길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지금까지 올 한 해 가운데도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내 예배는 돌아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 말을 듣고 6절까지 너희는 내게 제사장이 비로소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백성들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더니 모세가 이제 돌아가서 백성들 장로들 지금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보았으니 너희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하신다. 어떡할래?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고 거룩한 민족 제사장 나라가 된다 했더니 다 풀어놓았더니 백성들이 다 함께 응답했습니다. 뭐라고 응답합니까?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동의를 했으니까 그 동의한 것을 갖고 모세가 또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그들의 대답을 여호와 앞에 가져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삶 가운데서 준비하게끔 하셔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것이 뭐냐면 9절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내려갈 것이다. 이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백성이 내가 너와 말한 것을 첫째 듣고 두 번째 너를 영원히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난 한 주 동안 혹은 지난 수일 동안 아니면 지난 몇 주 동안 주님 앞에 금요 예배든 또 주일 예배든 혹은 여러분이 개개인이 드리는 예배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준비한 가운데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두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그냥 사람인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인 것을 받고 너희는 그 말씀을 영원히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위기는 어디 옵니까? 예배의 위기는 어디 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처럼 정말 너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것에 너무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스크린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책 어떤 우리말 성경책은 제일 마지막 문장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제일 마지막 문장 있나요? 제 성경책에는 없습니다. 제일 마지막 문장이 빠져 있어요. 아마 어떤 성경은 빠져 있고 어떤 성경은 있을 겁니다. 아마 처음 이제 번역할 때 그 문장이 빠진 것 같습니다. 있어야 정상입니다. 원문에도 있습니다. 자, 그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원토록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 그 말씀이 모세 말이면 영원토록 믿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겠죠. 그러나 모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갖고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거죠. 신약 성경 마찬가지죠. 데살로니가 전서. 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갈급한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여러 서신들을 통하여서 또 복음서들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더 받을 때에 그 말씀을 그냥 바울이 하는 이야기로 듣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지를 듣고 그것을 약속을 믿었을 때에 그 말씀은 삶 속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것은 저거 사람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 그것은 생명력 있는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를 못하는 거죠.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예 초창기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오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선포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귀담아 듣는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이 말씀을 오늘날도 선포하시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고 그 소망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것을 붙들고 끝까지 믿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기 싫은 건 안 믿고 혹은 마음이 좋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너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temporarily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도 그 말씀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영원히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면 우리 삶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일으키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있는 그대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마 예전에 설명한 것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로고스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그냥 듣는 적혀져 있는 진리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해서 그 손을 믿음으로 뻗어서 딱 잡으면 그 말씀이 뭐가 됩니까? 로고스가 아니고 뭐로 바뀐다고 그랬죠? 레마로 바뀌잖아요. 마리아가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아직 지금 남편 요셉도 지금 모르는 가운데서 어떤 관계도 아닌 가운데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우리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그 수태고지를 전달했을 때에 이거 엄청난 이 사건이지 않습니까? 로고스죠. 엄청난 사건이 딱 던져졌는데 아유 저희 이 여종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말을 내가 붙들겠나이다. 헬라 원어가 뭔지 아십니까? 레마. 당신의 레마를 내가 붙들겠습니다. 말이 바뀌죠. 단어가 바뀌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세 번째,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면 자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이제 가지고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내려갑니다. 참 모세가 이 굉장하죠. 80세인데 그 엄청난 산을 제가 10여 년 전에 시내산 갔다 죽는 줄 알았잖아요. 저는 사실 치딩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아예 가다가 한 30분 걷다가 아예 낙타를 타고 1시간 반을 갔으니까 치딩한 거죠. 낙타 이 모는 사람들이 한국 순례자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한국 사람 말고요. 5달러 그러고 이제 한국 사람들 이제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5불 주고 제가 낙타 탔습니다. 모세 그 당시 낙타 타고 갔겠습니까? 굉장한 그 거리를 자 모세가 백성들이 한 말을 또 내려가서 선포하고 난 다음에 또 그 말을 듣고 이제 받아들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에서 11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에게 또 내려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들로 하여금 자기 옷을 세탁하게 하고 3일째 되는 날에 준비되게 하라. 3일째 되는 날 이제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는 거죠. 나 여호와가 3일째 되는 바로 그날에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시내 산으로 내려갈 것이다. 와, 여러분 그 시내산 그 근처에는 뭐 지금으로부터 이제 3,400년 전에 어땠는지 모르지만 일단 강은 없고요. 아마 오아시스 정도밖에 없었겠죠. 지금 이틀을 주신 것은 그 당시 무슨 전화로 해서 뭐 배달의 민족 와서 뭐 픽업해가지고 세탁소 가서 드라이클린 이게 없다는 거죠. 자기가 직접 가서 이제 빨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200만 명이 움직여가지고 어디서 두들겨가지고 빨래하겠습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막 한가운데서 광야 한가운데서 지금 먼지밖에 풀풀 안 날리는 그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세탁하라는 거예요. 이틀 동안. 그러면서 정결하게 준비를 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뭡니까? 아니, 옷 깨끗한데, 그저께 빨았는데, 아유, 저 사람은 좀 세탁해야겠다. 저 사람 좀 옷에 뭐 소매 뭐가 많이 묻었네. 아유, 우리는 그냥 이대로 그냥 입고 가야 되지 않느냐. 꼭 이렇게까지 깨끗한 옷인데 또 빨고 해야 되나? 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 성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위기는 무엇입니까? 기준이 내가 기준인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기준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우리는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이미 5절에 보니까 온전히 순종하고 못을 박았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순종하고 100% 순종하고 그냥 순종 이만큼만 하면 되지 뭐. 아유 깨끗이 세탁하는데 보니까 목에 조금 더럽네. 그럼 목 그것만 이렇게 솔로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순종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순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 컨디셔널 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진멸하고 했을 때 온전히 안 진멸하고 또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끝까지 안 기다리고 그러다가 자기 왕위만 날아간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이 날아가 버린 예가 있죠. 사울 왕. 사무엘상 13장에도 나오고 15장에도 등장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또 아간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그들이 정복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 아니 뭐 다 진멸을 했는데 이거는 좀 아깝지 않느냐? 이 정도는 뭐 충분히 빼놓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끝까지. 며칠 전에 제가 커피 텀블러를 하나 샀습니다. 여러분도 뭐 이렇게 생긴 것 가지고 커피를 마시죠. 커피 텀블러를 사니까 바깥에 뭐 딱지가 붙었어요. 무슨 딱지가 붙었는가 하면은 파란색으로 적혀있는 무슨 글씨가 있고 빨간색으로 적혀있는 무슨 글씨가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hot, 뭐 12 hours, cold, 뭐 10 hours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딱지 붙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뜨거운 물 부으면 12시간 간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찬 거 얼음물 넣어도 12시간 간다 뭐 이런 딱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스타벅스 가서 커피를 주문하시는데 아이스 커피를 주문하셨는데 주는 사람이 미지근한 커피를 주셨다. 어떻게 여러분 돈 내고 받으십니까? 아니 아주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주문을 했는데 그냥 미지근한 냉랭한 것을 주었다.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돈 주고? 우리도 미지근한 거는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계시록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우디아 교회에게 나는 네 행위를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해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적당하게 하는 거죠. 그냥 중간에 서서 적당하게. 신앙은 적당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적당하게 했나 봅니다. 예배도 적당했나 보고 거룩하게 사는 그리스도의 삶도 적당했나 보죠. 사실 라오디게아라는 그 라오디시아 바로 그 도시는 남쪽에서 있는 그 헤라폴리스라는 그 온천이 있습니다. 그 온천에서 이 물 그 아쿠아덕트
그 물수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뜨거운 물이 이제 운반이 되는데, 라오디게아 도착하면 6마일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도착하면은 이 물이 원래는 그 히에라폴리스 거기에서 나오는 그 온천물의 이 약수기 때문에 그게 몸에 아주 그냥 좋은 그 약효가 있는데, 그게 미지근하니까 그 물을 못 먹는 거예요. 냄새도 역하고. 뜨거우면 괜찮은데. 찬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라오디게아에 가까운 콜로세, 우리 골로새에서 나오죠. 콜로세. 거기는 아주 시원한 그 지하수가 그냥 펑펑 솟아오는 온천이 아니고 지하수 아주 그냥 시원한 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콜로세는 또 그게 유명합니다. 아주 시원한 물을 들이킬 수 있습니다. 골로새 가서 시원한 물을 마시든지 히에라폴리스에 가서 뜨거운 물을 그냥 호흡 불면서 마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미지근한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히 준비해라, 깨끗이 준비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이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로 넘어가 보십시다. 어떻게 또 마지막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가 하면 12절에 백성들 주위에 경계선을 만들어라. 위험한 경계선을 만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아주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경계선을 만들라고 말하여라. 그리고 너희는 산에 올라가거나 산자락이라도 건드리지 않도록 명심해라. 누구든 산을 건드리기만 해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실 보면서 저는 생각한 것이, 하나님 좀 별나다. 근데 가정마다 꼭 모험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씩 또 있잖아요. 우리 집 같으면 뭐 누구 하나 있는데, 꼭 하지 마라 그러면 어디 가가지고 거기 한번 돌아보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뭐 이렇게 이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자기 키 안 돼도 막 그거 꼭 타야 된다고 울고 막 하는 그런 집안마다 한 사람씩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애들 다 잘 얘기를 했는데 한 사람 가가지고 산악 괜히 이렇게 가가지고 만져보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경계선을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 거예요. 예배는 두려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공경한 거기서 나오는 리스펙트,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드린다는 그것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왜? 예배 준비하는데 산 근처도 못 오게끔 하고 정말 준비되어 있어. 동물도 그냥 그곳에 가서 풀을 감히 뜯을 수 없도록 딱 준비된 마음으로 집중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을 잘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정도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하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우리 예배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최고로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바로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지, 거기서 조금이라도 밑에 미달이 되면 하나님이 절대 쳐다도 보지 않으실 것 같은 예배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사실상 31장 끝까지 이제 진행되는 것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받은 40일 동안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오지요. 16절,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 됐습니다. 천둥 번개가 쳤습니다.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이제 덮고 우렁찬 나팔 소리가 지금 들리고, 또 지난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라 벌벌 떨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냥 동산에서 그냥 떨리는 정도면 어느 정도 하겠지만 전부 돌밖에 없는 돌산이 전체가 그냥 와르르 와르르 흔들리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캠핑을 갔는데 갑자기 그냥 날씨가 바뀌어가지고 천둥 번개 치고 이러면 피할 데도 없는 가운데서 그냥 텐트 안에서 와들와들 떤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것처럼 정말 굉장한 공포 가운데서 이제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백성들을 진 밖으로 이제 이 엄청난 광경 가운데 진 밖으로 이렇게 나와서 산자락까지 지금 걸어가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지겠죠. 18절 다시 한번 시내산은 온통 연기 뒤덮여 있고 여호와께서는 불로 시내산 위에 지금 확 내려오시는데 이거 진짜 무서울 정도가 아니죠.
연기가 화로 연기처럼 위로 치솟고 산 전체는 몹시 흔들리고, 그래서 이 산자락은 안 흔들리겠습니까? 당연히 흔들리죠. 나팔 소리 가까이 나아갈수록 지금 이제 천사들이 부는지 뭐 굉장한 소리가 지금 나고, 그때 모세가 말했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을까?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굉장히 이 극적인 그런 장면까지 연출을 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소와 이 시간과 이 광경이 굉장한 지금 만남인 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놓치며 산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천사들이 있겠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정말 오분 대기조처럼 서 있겠죠.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 날개가 세 쌍이 있는데 한 쌍은 눈을 가리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으니까, 한 쌍은 하나님의 옷자락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발을 가리고 있고, 그 한 쌍 가지고 지금 날면서 세 쌍의 날개가 있는 이 체루빔, 이 천사들이 하나님 주위를 그냥 다니면서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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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가운데, 바로 그게 이제 예배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로 하나님 앞에 공개 예배로, 공중 예배로, 코퍼블 월십으로 지금 나가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제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거 혹시 궁금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 만날 때 정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두렵고.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장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가지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 이렇게 무섭게 만나야 됩니까? 그냥 다른 이방신들 하는 춤도 좀 추고 손뼉도 좀 치고 제사도 좀 하고 좀 편하게 좀 하면 안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18절 보십시다. 20장 18절. 모든 백성들은 천둥과 번개를 보고 나팔 소리를 듣고 산에 자욱한 연기를 보고는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백성들이 멀찍이 서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꼭 이렇게까지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막아주십시오. 무서워서 우리 죽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등장하셔서 예배가 그냥 이방 신들이 하는 종교 행위가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2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신 것이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시험하시는 시간이에요. 시험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희에게 있게 해서 너희가 죄 짓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바로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이 굉장한 이 소용돌이 속에서 나타나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예배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것이지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죄로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눈이 번쩍 뜨일 수밖에 없어요. 왜? 죽으니까, 두려우니까. 바로 그 예배를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요한계시록 4장, 5장, 6장이 기록된 바로 그 예배인 것처럼 우리 예배도 동일한 온도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Nothing less.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 뭐를 통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늘상 이야기하는 고란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 왜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민족이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이 엄청난 폭풍과 이 연기와 불과 지진과 천둥 번개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제일 마지막 31장 18절에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굉장함 가운데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즉 이 굉장한 이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두 번째로 주신 것이 율법과 성막 디자인입니다. 다른 말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주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율법이에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공동체로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당시로 성막 디자인,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조금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즉 하나님의 성소가 뚜벅뚜벅 걸어 다니는데 어떠한 성소로 우리가 걸어 다녀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배란 매개체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예배에서 놓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명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막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성막을 입고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높으신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언어들까지, 방백들까지 그분을 보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가 공중 예배든 개인의 예배든 그 목적으로 향해 있는 바른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현대 위기는 예배의 위기죠. 편할 때 예배하죠.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것이 예배가 되었죠.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배는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냥 단순하게 나타난 본문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오는 가운데서 오늘 딱 맞게 되는 19장의 말씀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줍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를 하여금 죄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성소로 계속해서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예배란 거예요. 바로 그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 어떻게 나가야 하나?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거죠. 어린 양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했듯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사슬에서, 사탄의 노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도착하는 큰 장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자들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인어그레이트 시켜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신앙 고백하듯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맞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역시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